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많이 없네요.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추석 연휴에 예배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삶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직, 대비되는 것이 이제 거짓이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정직한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는 데서 신입 구직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900명 정도 되는 신입이에요. 신입 구직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면접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900명 정도 되는 그 인터뷰한 사람 중에 50% 이상, 55%가요. 저는 좀 놀랐어요. 55%가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제 청년들 취업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직도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취업할 때 또는 이직할 때 면접자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또는 오너가 있을 수도 있죠.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신입사원들이 나의 면접 질문에 대해서 55% 정도는 면접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번 이유가 뭐였냐면 입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약간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을 이렇게 좀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 대답도 참 재밌었어요. 세 번째 대답, 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면접관도 내가 거짓말 할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면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직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있어서 아주 폭넓게 자리 잡고 있죠.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항상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도 못했어. 조금밖에 못했어. 이번에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했는데 전부 다 A+고요. 그죠? 정말 보기 싫죠. 어제 공부 많이 했어? 물어보면 어제 축구 보다가 공부를 못했어. 맨유가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보면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맞는단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친한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계를 시작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포장해서 얘기해야 서로 이렇게 오해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어떤 좋은 거짓말을 해야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될까, 이런 고민들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인데 부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끝자락과 5장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행동이 뭐였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눠 썼다, 아나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재산, 집, 땅,
통장에 있는 돈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주요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해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면,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렇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한 절반만 내놔보세요. 없는 사람 좀 나눠주게요. 여러분 뭐 주식 얼마나 갖고 있으세요? 한 절반만 팔아보세요. 없는 사람 좀 나눠보게요. 뭐 땅도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재산세 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좀 팔아보세요. 좀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게 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재산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소유를 이 사도들에게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거 나눠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팔았는데 그 판 값의 전부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를 자기가 쓰려고 감추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눈치채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거늘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참 살벌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죽은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려고 들것에 매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에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줄 모르죠.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했더니 아내 삽비라가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랬더니 네 남편 장사한 사람들이 너도 장사할 것이다. 또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거짓말 한 거죠. 팔아서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이거는 조금 살펴볼 의미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이 두 부부가 죽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재산을 전부 바치지 않아서 죽었는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이 죽어요. 그래도 재산 팔긴 팔았잖아요. 나도 쓸 건 있어야죠. 내일 먹을 밥은 있어야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죽은 거라면 이단 사이비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명시적으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았다 라는 것이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할 때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공동체, 그 안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직에 반대되는 거짓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과 거짓은 단순히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은 한마음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한 구절밖에 되진 않지만 그 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짓말,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또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을 버려라 했을 때 포함되는 첫 번째 내용이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사실,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점심 먹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점심도 안 먹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힘드실 텐데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점심을 안 먹었지만 점심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거거든요. 사실에 반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글이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오늘날 이제 터키 아시죠? 터키에 있는 트르키에라고 그래야겠군요. 트르키에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융합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방신, 우상 숭배가 강하고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 사상이 매우 발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고요. 내 물건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아야지만 이윤이 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물건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사야지만 이윤이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사실에 반하는 거짓의 의미를 넘어서 나에게 이윤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가지는 의미는 나에게 이윤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종교와 철학이 발전한 동네였거든요. 그리스 문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 신전, 토론과 열띤 철학 사상으로 활발한 지역이에요. 로마 문화, 신화의 문화죠. 여러분 BC 5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등장하면서부터 또 그리스하고 아테네가 30년 정도 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아주 패망까지 몰락의 위기로 이렇게 빠져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신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신화 이야기를 읽어보면 답이 딱딱딱 나와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철학의 시대가 오면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온전하지 못해서 지금, 내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유재산, 자신의 재물을 지켜줄 공권력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나를 고발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법정에 가서 말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싸움을 해서 내가 이겨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말을 잘해서 말싸움에서 저 사람이 이기면 내 재산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피스트가 이때 생겨났죠. 거짓말의 두 번째 의미는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나의 재산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서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의 두 번째 의미는 남겨진 이윤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단순히 사실에 반대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 이상의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그 거짓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어지죠. 참되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을 담습니다. 첫 번째, 좀 쉬운 거죠. 진실, 거짓의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 진리에 관한 것을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첫 번째 의미, 거짓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거짓은 뭐였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에 반대되는 참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타인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거짓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내가 아니라 타인의 이윤, 타인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타인을 위한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뭐 아빠 눈에는 우리 딸이 가장 예쁘고 가장 키가 큰 것 같고, 아빠 눈에는 우리 아들이 가장 멋쟁이고, 연인들 눈에는 내 남자친구가 가장 잘생긴 것 같고, 내 여자친구가 가장 예쁜 것 같은데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선의의 거짓말, 타인을 위한 삶이죠. 너가 가장 예뻐.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뭐 오빠 나 살찐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정답인가 바른 대답인가 보셨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셔야 되는데 개그맨이 그렇게 웃긴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빠 나 살찐 것 같아.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넌 살이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더 문제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이게 타인을 위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안정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타인을 위한 삶.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참된 것은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멋져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참된 말로 타인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욥기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욥의 3명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먼 거리에서 왔거든요. 일주일을 걸어서 왔다 그랬어요. 목사님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걸어가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주에서 2주 정도까지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서울까지 해요. 걸어오면 그냥 힘들었겠다 얘기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돈도 많이 들거든요.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친구가 나 힘들어 좀 도와주러 와 했을 때 비행기 타고 일주일 동안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하루에 한 번씩 바꿔가서 7번 타서 친구한테 찾아갈 수 있나요? 비행기 2주 동안 타고 가실 수 있어요. 목사님 태국 가는데 한 4시간만 탔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하루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14일을 타고 친구를 위로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찐 친구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말 위로했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알죠?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기분 좋은 말이 크게 힘이 되지 못하는 걸 봐요. 언제 욥이 위로를 얻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욥이 완벽한 위로와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참된 말로 타인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요, 참된 말로 위로할 수 있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다라는 말에 숨어져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즘에 참 어렵죠, 생활하는 게. 목사님도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요즘은 그 젠더 이슈가 제일 핫하다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질문이 그거였어요. 젠더, 성의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절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 그 참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는 호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체, 구성원이 된다. 우리가 서로 스스로 모인다. 근데 이 부분이 결론이거든요. 다시 문장을 바꾸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직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인다라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그냥 놀기 위해서 또는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가 지체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쌍둥이도요, 서로 그렇게 성격이 안 맞대요. 그 1초 차, 2초 차 그 쌍둥이들 있잖아요. 똑같이 생긴 애들, 뭐 아프면 같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요,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언니랑, 나는 오빠랑, 형이랑, 누나랑 안 맞대, 성격이. 어떤 사람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잠깐 인용하자면, 어떤 사람은 세모지고, 어떤 사람은 네모지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예요. 근데 교회 문은 별표로 만들어 놨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들어왔더니 저 사람은 검은색이다, 저 사람은 나쁘다, 행동거지가 모범적이지 못하다, 우리 분위기에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혈액형 이야기 너무 많이 했고요, 뭐 MBTI 이야기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되고 구성원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라는 고백과 다짐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모진 사람이 네모진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네모진 사람이 동그라미 사람 만나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 돌이 뭐 맞는다 그러죠? 정 맞는다 그러죠?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예요. 조금만 튀는 사람이면 사정없이 정을 맞죠. 그리고 이제 상처받고 나가는 모습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수 청년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정직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야 되고, 서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